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선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뭐가 성취한다는 것일까요?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라는 것은 왕권의 회복입니다. 왕권의 회복. 그렇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는데요. 하여튼 왕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렇죠? 예수님 때 완전히 이루어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집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계속해서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권.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한 바로 그 왕권이시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두 번째의 그 회복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요. 그것은 말은 뭐냐 하면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제사장의 회복. 그러니까 첫째는 왕권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왕권의 회복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된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회복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소원을 가져야 돼요. 항상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왕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진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이죠. 왕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순종. 예. 바로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길 원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 위해 나는 그분의 종이고 신하가 되어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고 바로 그 회복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회복이에요? 제사장의 회복. 그렇죠? 근데 제사장의 회복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18절 다시 한번 나오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르며, 이건 예배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붙드셔서 예배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와 그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이건 왕권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레위인의 자손, 이건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그 예배 속에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도 예배 회복이에요. 그렇죠? 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고 하나님 뜻이 보여지고 이것이 예배의 회복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바라기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때도, 그리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예, 그게 예배의 완성체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루 빨리 달라고, 그런 회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겉으로 보일 때는 안 그렇던 걸 보이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전혀, 바로 앞에 적이 있고 적 앞에 지구 있고,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져서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안 보이는 그런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는 것처럼 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깼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깼어요. 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을 안 지키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근데 21절에 보면 또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렇죠? 너희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에는 내가 언약을 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언약을 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어요.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두 가게를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그렇죠?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22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나니,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눈을 볼 때는 하나님 버리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왜 언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느냐 하면 25절부터 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만약에 언약을 버리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뭐 왕도 자손도 없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왕권을 세워주시고 다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주시고 다시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이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흔들리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할 일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우리 삶의 예배의 회복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데도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예배의 회복을 이루시려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힘있게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순모임을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져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볼 때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킬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